아빠를 두고 피난을 가는 아이들의 그 아픔, 그 눈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이제 남쪽으로 와서 이만갑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북한에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 아빠가 구두발로 차이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소녀의 그 눈물 속에서 또 우리는 이산 가족의 그 아픔을 우리가 6.25 때 생생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또한 일본 그 침략에 의해서 이제 정신대로 끌려간 그 할머니들의 그러한 증언들, 이 모든 것이 나라가 분명하지 않을 때, 나라가 흔들릴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의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전부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말씀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가 누가 어떻게 다스리는지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뜻은 또 뭔가, 우리의 뜻은 펼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던져봅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면 누가 다스릴까요?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릴까요? 두 번째 질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이 뭘까요?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지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나라였음을 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영토 속에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바로 그렇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결국은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요.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다스림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에 썩 내키지 않습니다. 아니 내 뜻이 있는데 내 주관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무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라가 임하시면 누가 다스릴까요? 누가 다스릴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만 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 같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할 때에 선악과를 따 먹고 타락합니다마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인간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인간에 의해서 타락하고 쫓겨나는 그런 그 어리석은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타락해서 쫓겨나는 그런 불행을 겪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뜻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그 실체가 누군가, 누가 다스린가, 누가 실체인가를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에 지금과는 별개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갈 때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동안에 예수님을 모신 그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 또 직장을 나가야 되고 또 사업장을 일으켜야 되고 또 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 교육하고 등등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얽혀 있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아니 이 땅에서 내 뜻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나름대로 삶의 의지가 있는데 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할까? 우리 예수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뜻이 먼저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쭉 그 열거를 기도 제목을 열거하면서 주님 앞에 침을 튀기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그 기도,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보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과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것과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알아서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놀랍고 위대하고 큰 줄로 믿습니다. 더 상세한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더 세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그 놓여있는 그 엉겅퀴와 같은 것들이, 가시와 같은 것들이, 올무와 같은 것들이, 함정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삶 속에 지뢰밭과 같이 쫙 깔려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고 또 빠지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마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나의 그 기도 리스트를 쫙 열거하는 기도 수준에서 누구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우리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구하는 그 기도가 더 위대한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를 딱 시작하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어느 때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떠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통치 아래 있기를 거부했던 그런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인간은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고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귀찮아요. 그리고 싫습니다.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을 가진 모습이에요. 바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싫은 거라 말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죄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우리를 완전히 족쇄처럼 묶어놓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으며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죠.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셔서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시고 그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시민권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확인합니다. 또 여권을 가지고 세계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니, 내게 무슨 시민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에게 그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근거가 뭐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일하라 했더니 이 첫째 아들이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가지 않았어요. 자,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싫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했는데 뉘우치고 가서 일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가 누구일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 따르지 않은 첫째 아들과 나는 싫다고 하고 뉘우치고 나중에 가서 한 둘째 아들,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예요.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31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생각해 보면 세리와 창녀들 죄 짓고 가로채고 뭐 이런 무리들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상관없다 말이에요.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따랐어요. 32절 말씀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 세리와 창녀가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랐단 말이에요. 세리 요한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뜻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주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뜻 가운데 나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고 상관도 없이 그냥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제자들의 신분이 좀 연약한 신분이었어요. 어부들이었고 또 그 당시에 지탄받는 세리였고 등등 이런 신분의 그 제자들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 율법학자들 쭉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제자들은 차림도 초라하고 그 삶도 뭐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도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낫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그냥 멋지게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로서 잘 살아가고 자신의 위엄을 지키는 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들인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세리와 창녀들이 아닐 거야 했는데 아니 그들이 우리 주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생각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 주의 뜻대로 나가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현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나라를 생각할까요? 현대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면 바로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국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기 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잃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영토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영토가 그 한반도라는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잃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쿠르드족 같은 그런 경우는 국민도 있고 나름대로의 그 행사를 합니다만은 자신들의 영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그 중국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국가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면 국가가 있는 거 아니냐, 나라 가운데 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또 여기에 사는 국민들의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이 의무가 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재산권에 대한 그 행사에 대한 의무가 있고
환경보전에 의무가 있고, 국방과 납세는 의무이지만 교육부터 근로 또 재산권 행사 또 환경보전 이러한 것들은 권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아주 잘 사는 거야. 이 정도면 이렇게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에 이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념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국가의 이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국가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념이 공산주의 이념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분명히 국가가 있고 의무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딜 보면 알아요? 북한과 남한을 보면 알아요. 북한과 남한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 남쪽에서 사는 분들 중에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이상을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신들은 공산주의 버렸다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선봉장이었던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그 어렵게 만드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가야 되지요. 이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또 중요합니다. 이 대통령의 그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통령이 뭐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한 사람이 되면은 적어도 대통령에 의해서 자리 2만 개가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자리가 2만 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세워서 좀 덕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자, 보십시오. 이번에 당선자가 청와대 옮기겠다, 청와대의 그 집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약을 세웠는데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렇게 힘이 큰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산업 중에 아주 안정된 산업이 어떤 산업이에요? 원자력 산업이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안 된다, 폐쇄해라. 폐쇄하잖아요. 5년 만에 그 우리나라 원자력이 세계 어디 가든지 떨어지지 않고 최첨단으로 달리고 있던 우리나라 원자력이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는, 수출길이 딱 막히는, 당신네 나라에서 폐쇄하는데 어딜 수출하느냐, 그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또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이 있어요. 지도자를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념보다도 지도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시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고, 여기서부터 그 모든 것은 갈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떻게 뜻을 이루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요. 주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분명히 믿는 자들이 성도예요. 만일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그냥 뭐 이 세상에 살다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때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신을 뽑지 않았어요. 인간 지도자를 뽑았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흠도 있고요, 문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가능성을 보고 그야말로 새로운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뭐 보고 합니까?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뭐 처음에는 다 해줄 것 같이 하다가 되고 나서 지나가 보면 뭐가 어떠느니, 뭐 옷값이 뭐 1,000억이 들었대느니, 뭐 했대느니, 뭐 등등,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신처럼 그렇게 믿고 그분이 우리의 신이라고 착각한다고 하면 그거는 큰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그 사역을 하셨고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실체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필사 성경 40일 성경 필사라고 하는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만은 이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보고 심야기도 말씀 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후에도 20일 동안 그 말씀으로 계속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필사하시고 그 새벽기도 참여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외쳐봅니다. 외쳐보는데 오늘은 구호가 좀 길어요. 저는 구호를 되도록 짧게 만들려고 하는데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죠? 예. 길지만 개념을 정리하시고 외쳐봅니다. 세상의 나라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세상의 나라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멘. 기도합니다.